성경에는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두 가지 심판이 언급되어 있죠. 하나는 이제 노아 홍수입니다. 때로는 역사 속에서 이 노아 홍수는 꾸며낸 이야기고 허구라고 생각했던 많은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만 성경 속의 이야기로 진리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인류의 역사 속에서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은 이건 사실로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인간은 이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을 더불어 인류가 다시 퍼져나가게 됐지만 또 죄를 짓고 바벨탑을 쌓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속별로 언어를 흩으셨다 이렇게 또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흩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외국어 배우는 고통을 겪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컴퓨터 동시통역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제 핸드폰이 조금만 더 지나서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면 이제 동시통역기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러게 되면 외국어 배우느라고 고생 많이 안 해도 되는 시절 올지도 몰라요. 그럼 어쨌든 인간에게 이 언어를 바꾸셨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언어를 우리가 모르지만 이 언어가 하나에서 흩어졌다는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증거들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이는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이제 아버지, 아빠, 그지? 아버지, 그죠? 엄마, 맘이란. 이게 성경에서 이제 각 나라의 언어의 이 구음이 다르지만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다 이 버가 들어갑니다. 하나님도 아브, 히브리어로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예요. 우리가 아버지라는 표현이 가장 히브리어 표현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그죠? 그리고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무라는. 그래서 부하고 무 이게 각 나라 말에 아버지, 어머니를 지칭하는 공통적 발음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인터넷으로 이제 일본어, 독일어, 영어 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아버지, 어머니라는 발음 속에 공통된 구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언어를 흩으셨고 인간은 또 많이 죄를 짓는데 우루 지역에 우상을 만들며 살던 데라라는 가족의 아들이었던 아브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 백성을 만드실 것을 이제 약속하시고 불러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 1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한 명령을 이제 이렇게 좀 원문상의 문법적으로 보면 그죠? 못못으로부터 또 못못으로 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입니다. 못못으로부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게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되어 있죠. 본토. 근데 원문으로 더 정확하게 직역해 보면 너의 본토로부터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너의 본토로부터, 너희 친족으로부터, 너희 아버지 집으로부터, 그죠? 가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역상으로는 떠나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은 사실 이 세 부분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라는 말로
그러니까 아비집으로부터 가라 그러니까 떠난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오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세밀하게 나누기보다 가장 핵심적인 것만 나누려고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왜 떠나라고 그러셨을까? 물론 이제 역사와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만 뭐 대예배 시간에 딱딱하게 그런 거 많이 얘기하면 재미없어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제 우르 지역이라 하면 이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간이 문자화된 역사를 가장 오래된 역사의 문자와 여러 가지를 만들어낸 어떤 말에서 활자화된 역사적 문화의 가장 오래된 것이 있는 곳이 우르 지역입니다. 우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곳에서 이 데라는 뭐랬냐? 그 우르 지역의 신전과 그 백성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우상들은 주로 이제 이 달신도 섬겨서 달신 여신전도 있었고요. 또 인간을 형상화해서 신격화하고 뭐 이런 다양한, 그래서 특히 그 동상 같은 걸 신상화해서 만드는 게 아주 유행을 했고 또 그걸 소형화해서 부적처럼 신을 갖고 다녔고, 그래서 이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화랑 어떤 그때 당시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이곳에서 많은 돈을 벌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우르를. 그리고 어디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고향이고 삶의 근거지고 거기서 삶의 목적과 자아 실현과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곳이고, 그렇죠? 뜻을 펼치는 곳이고, 그러니까 거기는 삶의 기본적인 토대고 기반이에요. 삶의 기본적인 토대고 기반인데 떠나라 그런 거예요. 떠나라. 어디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그러니까 삶의 기반, 토대를 옮겨버리라는 거예요. 옮겨버리라. 공간적인 이동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삶의 기반의 중심이 아니고 우상과 우상의 문화와 우상숭배의 가치관 속에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토대와 문화와 가치관에서 옮겨가라. 어디로?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삶의 기반이 되시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그런 쪽으로의 삶의 기반과 중심을 옮겨 타라 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떠나라. 가장 핵심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지만 사실은 우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우상을 신으로 믿고 따르는 이 우상에서 떠나고 그 문화에서 떠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먹고 사는 삶의 이 죄악된 구조적인 어떤 환경에서 떠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보여지는 뜻을 따라 사는 삶을 향해, 요즘 말로 하면 삶의 패러다임을 옮겨 타라 하는 명령이신 것이죠.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삶으로 옮겨가라. 근데 이때 이것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공간 이동과 함께 그 여정 속에서 그것을 가르치시며 그렇게 바뀌어져서 나아가는 삶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 금수모를 했어요. 나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아비나 어미나 본토 땅이나 그죠? 모든 것을 미워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때 주님보다 돈이, 주님보다 자식이, 주님보다 남편이, 주님보다 아내가, 주님보다 일이, 주님보다 성공이, 주님보다 자아 실현이 더 귀중하게 되면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삶의 무게중심의 중심이 아닌, 주인이 아닌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닌 삶에서 떠나서 주님이 주인인 삶으로 옮겨가라. 그게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나 주님이 주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나 표현 방식과 과정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 핵심적인 개념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무엇을 내 삶의 중심으로, 기반으로 삼고 있는가? 여러분이 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기반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직업입니까? 아닙니까? 남편입니까? 가족입니까? 취미입니까? 소유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말로만이 아닌 내가 살아온 삶의 전 존재를 다하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그 뜻에, 그 목적에 부응하는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그 답변이 섰듯 나오지 않으면 아직 떠날 것을 온전히 못 떠난 것입니다. 그럼 그 떠날 것을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 떠나서 가라. 참 이 가라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구약적 언어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가라. 신약에서도 신약으로 따지면 포에오 행한다 이런 뜻. 믿는다는 게 피스티스지만 행한다. 굉장히 동적인 단어입니다. 가라. 가라는 단어는 원문상의 의미로 보면 가다, 오다, 걷다 이런 의미인데 가다, 오다, 걷다 이런 의미인데 조금 더 이 의미를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라 그럴 때 말 그대로 어떤 장소로 간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로. 내가 갈 때 그냥 막 가지 않잖아요.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물론 홀로 갈 때도 있죠. 그러나 목적지가 있고 또 동행자가 있을 수 있죠. 또 이 간다, 걸어간다, 걷는다라는 말은 발자취를 의미합니다. 발자취. 그러니까 발자취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온 삶이 발자취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발자취. 그러니까 이 발자취는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죠. 누구를 닮아가면서 되는 거예요. 내가 닮고 싶고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을 흉내내고 배우고 닮아가면서 발자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 또 이 걷는다는 것은 떠난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까 첫 번째에서 말한 거죠. 버리다, 떠나다, 포기하다.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떠나야 돼요. 그럴 때 거기 떠나는 의미도 있지만 포기하고 버린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것을 부여잡고 그 안에 안주하려고 하면 새로운 것을 향하여 떠날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럼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도전을 줍니다.
여행을 그냥 돈 좀 벌어서 먹고 살만 하니까 돈 좀 쓸어 다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주 저급한 여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행은 현재 내가 살던 삶의 자리를 잠시 떠나봄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현실에 급급하고, 그죠? 그래서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또 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새로움, 도전 이런 것들을 이 여행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특히 나그네입니다. 영적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영적. 그러니까 이 땅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땅에 매인 삶이 아닌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 자극들을 받게 되는데 이게 영적 여행을 실천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런 것들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하십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물론 떠났어요. 단번에 떠나지 못하고 우르에서 명령을 받고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으니까,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책들은 이제 하란에서 이 명령을 받았다 이렇게 써 있는 책들도 있는데,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이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우르 지역의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지역에서 명령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아버지와 조카 롯 데리고 다 가들 데리고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진입하게 돼.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래서 떠났어요. 떠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온전한 떠남을 아브라함이 다 이루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온전히 떠날 수 있도록 그 삶을 이끄셨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보면 아버지도 고향을 떠났고 아버지도 그 곁에서 죽어서 이제 죽음을 통해서 떠나게 됐고,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조카 롯도 소유가 많아짐으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 헤어지게 됐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인위적인 요인으로 떠나라고 한 것들이 떠나게 되었지만 그것들은 겉으로 고향을 떠나고 겉으로 아버지와 떠나고 조카 롯과 떠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르치시려고 하는 영적인 지혜가 무엇이냐, 이런 걸 깨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삶,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향하여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가라 하는 게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을 향하여 가라. 그리고 그 삶을 살라. 이 명령이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전까지 살아왔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명령하신 것에 대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순히 하나님께 명령받아서 떠났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문화 속에서, 죄악의 문화 속에서 사는 것에 대한 회의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떠날 것을 떠나려면 떠나야 할 것을 좋아하고 떠나야 할 것에 대해서 거기에 흥분하면서 도취하면서 살면 못 떠납니다. 그래서 원래 술을 끊기가 어렵고 마약을 끊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에 대한 중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해악과 문제점들을 알게 되면 떠날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의 문화, 하나님 없는 삶의 가치관이 너에게 주는
잠시 눈에 보이는 물질의 만족과 풍요로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 영혼의 공감과 회의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하시고 만나주시고 나타나셔서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고 내가 너에게 계획하고 약속한 대로 너에게 펼쳐질 삶을 향하여 떠나겠느냐. 사실은 명령이에요. 떠나라. 단도직입적인 떠나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순종 아니면 불순종. 떠나보겠니 하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떠나라 하는 명령입니다. 떠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악 세상에서 마귀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여러분이 주인이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사는 삶을 향하여 그거 잘못된 것이니까 떠나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주 안 좋은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 타협점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우리 생사복의 주인으로서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떠나라! 떠나라! 떠날 것을 떠나라! 이건 순종으로 응답해야 할 명제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평생의 삶이 고통과 노욕과 신음과 방탕과 아픔과 고통, 때로는 종국적인 멸망과 심판으로 우리의 삶이 어두움으로 인도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떠나라고 하죠. 떠나라. 여러분 떠날 것을 떠나지 않는 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자아 실현을, 행복을, 축복을, 놀라운 성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아시잖아요. 권력의 끝이, 성공의 끝이 무엇인지 모르시니까 아직도. 물론 성공이, 권력이 다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없는 우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겪을 만큼 겪고 아파하면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겠지만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시간과 정욕과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빨리 떠나면 그게 복이죠. 아브라함은 그 일생을 통해 일구었던 삶의 안전장치, 기득권, 그죠? 땅에서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그 터전들, 그 기반들을 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요 길인 그 삶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두 번째, 어디로 떠나가죠? 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 땅이라는 말 속에 이제 원문상에는 그 땅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땅. 이 땅은 아브라함이 아직 가보지 않은 땅입니다. 보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면서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가보지 않은 땅에, 아직 가보지 않아도 보지도 못한 땅에, 근데 하나님은 그 땅. 이 그 땅은 뭐예요? 너는 안 봤지만 하나님은 본 땅이고, 너는 아직 밟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다 탐지해서 너와 네 자손이 그 땅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땅.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계획을 믿음으로 내가 밟아보지 못했고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계획도 믿고 예비하심도 믿고 믿음으로 떠나서 바라보며 가는 땅이다. 그게 그 땅이에요. 그 땅. 그래서 이 그 땅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땅이고 약속하신 땅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현장에
삶의 현장에 서기 위하여 떠나는 땅. 그래서 원래 땅은 이 땅의 땅도 있고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또 다른 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느냐라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성을 바랐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그래요.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고향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성을 바라보며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 고향을 떠나 그 땅으로 간 것을 마치 이 땅에서 땅의 시각으로 땅에 매여 그죠? 살던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구도적 삶의 모습을 산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신약 성경이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절을 보시죠. 2절 하반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제 옛날 이전 버전의 개역 버전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었는데 좀 의역이지만 지금은 원문상으로 더 정확한 번역. 네가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지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복을 끼치는 자로 사는 것이지. 그죠? 내가 모든 인간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다시 원문상의 의미로 좀 바뀌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번성해 가는데 근본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애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시는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되신 분인가? 뭐가 문제가 있으신 분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 2년도 아니고 부름받은 75세에도 애가 없었어요. 그리고 99세까지 애를 못 낳았습니다. 약속을 받고 떠나서도. 그리고 100세에 낳았어요. 하나. 물론 그 앞서 또 잘못돼서 또 몸종을 들여서 다른 아이를 낳긴 했지만 그럼 어쨌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백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한 것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그 부름과 그 약속을 받을 때 애도 못 낳는 여인과 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거죠. 뜻이 있으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하여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식을 많이 낳은 게 아니라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치료와 축복 속에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며 아브라함이 99세에 드디어 그 아내의 태음문이 열리고 그 불임이 치료받아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는 게 이삭이고 그 아들, 그 씨를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민족이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를 데리고 사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아이를 아직 결혼하지 않아 낳을 수 없는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한 구원의 미랄이 되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늘 백성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새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성취시키기 위한 예언적 배경과 토대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런 자리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대하게 하린 이름을 크게 만들겠다는, 실제 성경 역사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름을 빼놓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인간 가운데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어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이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모형과 뿌리도 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해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의역한 것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건 원문상의 의미가 아니에요. 복이 될지라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심지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비동사, 히브리어로는 하야 동사라고 하는데 그 하야 동사가 명령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라는 어떤 강권적인 계획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이 될지라. 누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겠다. 라고 지금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로 이 나그네 인생길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떠나서 가는 게 더 무게가 실려 있으니까 하나 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이 될지라라고 말할 때 도대체 뭐가 복이냐? 어떻게 이 복을 나의 복으로 삼을 수 있느냐?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오늘 떠날 것을 떠나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할 때 뭐가 복입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동, 우상이 또는 내가, 물질이, 성공이, 탐심이 내 삶의 주인이고 중심이었던 데서 하나님이 중심의 삶, 그 삶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출발하는 삶, 그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범사에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신 것이 우리 삶 속에 현실화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궁극적인 복은 누가 너의 삶의 중심이냐, 너의 삶에 누가 주인이냐, 이 부분에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사는 삶에 여러분들이 뛰어들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들입니다. 하나님의 복들입니다. 이 복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없게도 하시면서도 그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게 하시면서도 이 복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때로는 범사에 복도 허락하셔서 이 복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떻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 하나님은 우리 신 독생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삶을 향하여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자들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이제 범사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돌보시는 삶을 통하여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들고 자칭 신이라고 하는 신과는 다른 진짜 신, 참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나의 영의 아버지로 믿고 따르고 닮고 그 하나님 백성 되어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제 복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풍성케도 하셔서 받은 복으로 복을 끼치며 살도록 하신 복도 받고 있고 받게 되겠죠, 앞으로도. 그러나 제 복의 정체는, 제가 받은 복의 정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는다, 간다라는 의미는 떠날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이게 가는 것입니다. 닮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어디 목적지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은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건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저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복으로, 복들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복, 그 복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대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범사에 약속하신 이 복들을 받아서 우리는 복을 끼치는 자로 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어디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무엇이 복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그 땅으로 부르셨듯 우리에게 계획과 뜻과 분명한 섭리를 가지고 우리를 떠나라고 하시고 가라고 하는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문화에서, 우상의 가치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혼과 영원한 삶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삶을 통해 복을 받아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자로 살도록 부른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분이 주신 것들도 복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이 더 진짜 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내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75세까지 애도 못 낳는 여인에게, 자식 하나 없는 아버지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땅에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니다.